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신분이 바뀌었지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받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종된 우리였지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에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누구 자녀 됐다고요? 하나님 자녀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 자녀라 일컬는다고 했어요. 맞지요? 전에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모든 묶인 저주에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대요. 법적 해방이에요. 예수로서 믿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운명에서 바뀐 거지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죄인 된 우리 인생이 그 속에서 해방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우리 인생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나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떠나게 됐어요. 그런 말미암아 모든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 이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인지 믿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믿을 때 영원한 축복과 응답이 우리 속에 회복되는 겁니다. 노력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노력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인간은요. 그 어떤 걸로도요. 그 어떤 걸로도 죄와 저주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게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와 갈등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 삶 속에요 응답이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제와 갈등이 우리 속에 기회가 되려면 반드시 복음이라는 거 가지고 답을 내버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문제와 갈등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응답 다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 축복 다 누리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운명에서 벗어났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왜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자꾸 무너지냐면 뭐가 안 바뀌었어요? 신분은 바뀌었어요. 근데 주인이 안 바뀐 겁니다. 예수는 믿지요. 하나님 자녀 됐다니까요. 함께 하세요. 근데 주인이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그럼 절대 누굴 이기지 못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 갈등, 위기 오면 그거를 기울여 삼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내가 주인 되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으로 문제, 갈등, 위기를 봐버리면 답이 안 돼요. 맞잖아요. 문제, 갈등, 위기를 복음으로 보라는데 복음으로 본다는 말이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돼서 여전히 문제, 갈등, 위기를 봐버리면 내 생각, 내 기준을 봐버리면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판단 자체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 때와 똑같은 무거운 짐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주인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문제, 갈등, 위기 속에 가장 먼저는 내 기준, 내 생각, 내 꼴로 보는 게 아니라 주인 바뀐 나로 바꿔야 돼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이걸로 모든 걸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인 되면 문제, 갈등, 위기는 더 증폭시켜 버려요. 더
위기가 오고 더 큰 문제가 오죠. 왜? 이걸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불신자와 똑같아요.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 상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못한 종로 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요. 그렇죠? 예수 믿으니까 눌려. 여기도 눌리고요. 사단한테도 눌리고요. 다 양쪽 사방에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이 주인 바꾸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문제 갈등 위기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봤다면 진짜 내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그래서 진짜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뭐가 죽어야 돼요? 이전 것은 연약한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나는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그때부터 참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게 안 바뀌니까, 여전히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이 이걸로 적용하니까 답을 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요, 진짜 복음 안에서 문제 갈등 위기를, 또 내게 있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위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답을 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문제를 써보라는 말은 나는 문제 많구나, 나는 어떻게 이걸 다 해결하지, 이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만 가지가 있어도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답이 돼버리면 그 문제는 문제 안 돼요. 그렇죠? 그거를 문제처럼 여기는 내가 문제지. 그거를 문제로 붙잡고 있는 내가 문제지. 그렇잖아요. 주님은 그게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해방 아닙니까? 영원한 해방. 갈라디아 2장 10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의 결론에 있잖아요. 문제를 다 써보라고. 써보고 그걸 놓고 하나하나 뭐하냐, 진짜 그래서 끝냈구나라는 그 답을 누리시라고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요. 우린 가진 자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가진 자요, 복음을 보고 확인하는 자 아닙니까? 그냥 아는 자 말고요. 아는 자로는 흑암 이길 수 없어요. 아는 것을 넘어서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가진 자가 넘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체험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조금은 요 도전이 필요해요. 믿음의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요 기도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건 평상시에 계속해야 돼요. 그럴 때 뭐가 바뀐다 그랬어요? 이게 바뀐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바뀌어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지요. 내가 주인된 상태로 살면 흑암 못 이긴다는 거잖아요. 예수가 주인된 영적 상태로 바꿔가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인이 바뀐 나가 되면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그 문제, 사건, 위기를 복음을 가지고 뭐하냐? 적용해야 돼요. 적용.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야말로 복음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재해석돼 버려야 돼요. 그렇지. 내가 주인 되면 결국은 나는 그 문제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묶인 거 인생이. 문제에 묶여버리잖아요. 당연히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묶이니까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 부분을 건드니까 결국은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이 묶인 것에서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속이는 사단을 이기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하나하나 답으로 탁 내려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힘이 딱 생겨요. 힘이. 그 참된 힘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갈등, 위기와도 그 속에 있다가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고 답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참된 응답이 이렇게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살려야 되죠. 흔들리지 말고요. 여러분은 망대 위에 세진 파수꾼으로 제주와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부르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늘 누리는 거예요. 이 응답의 증인에게 말합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요, 결국은 이 복음을, 주인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거예요. 누린다는 말은 뭐예요? 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말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내 속에,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책임짐을.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있는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진다 했어요. 흑암이요. 그렇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읽었던 것처럼 뭐가 일어나요? 우리 삶 속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거 기도로. 평상시에 계속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삶에 계속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갈등, 위기는 나에게 위기와 갈등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계신 그 축복과 응답 누리는 아주 좋은 기회인 거죠. 기회. 이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뭐가 돼요? 증거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복음으로 답내버리면 증거거리가 돼요. 왜냐? 결국은 내 문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라. 가만히 보면요, 자녀 갈등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거 갈등하고 있어요. 돈 문제 갈등하잖아요. 세상하고 있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거기에 빠져 죽는 거지요. 여러분은 이것에 대한 답을 얻었다. 여러분은 그 응답과 축복 가지고 증거를 가진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삶 속에 24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계속. 이것이 여러분의 응답으로 계속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이 증거가 오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되면 되는 겁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진 자가 증인이에요. 가진 자가. 증인은 뭔 자예요? 뭔 자예요?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본 자예요. 뭘 본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본 자예요. 뭘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가진 자예요. 아는 자를 넘어서 가진 자예요. 가진 자 넘어서 본 자예요. 그걸 넘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한 자예요. 이 체험했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위드, 이걸 체험한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모든 만남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이게 원넷을 체험하는 거라니까. 이게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 됐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다 써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인생은 망한 신분이 아니라 복음의 응답 가지고 참된 축복을 누리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이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여러분 인생은 망대를 세우면 돼요. 망대를요. 그렇죠? 그 망대는 뭐가 망대가 돼야 되냐면, 또 말했지만 그 망대의 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키라니까. 그리스도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 붙잡았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반석이에요.
그렇죠? 반석이라니까요. 그 반석이 곧 뭐예요? 흔들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망대 아닐까, 그렇죠? 그 망대 위에 내가 서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내가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했더니 뭐라 얘기해요? 예수님이 17절, 18절, 19절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서셔야 돼. 그렇죠? 그리스도가 망대예요. 여러분 인생의 망대.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 망대를 누리는 키가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스도로 내 인생 이게 망대 세우는 거니까 지금 이게 복음을 주인을 바꾸고 복음으로 적용하고 답을 내고 그렇죠? 내게 주신 신분 누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자체가 망대니까 망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놓치지 마세요. 기도로 망대 세우는 거 기도로. 기도는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가 아니라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소통인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힘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인 겁니다.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고백하고 났더니 반석 위에 교회를 쓸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그리고 근데 뭘 주신대요? 열쇠 주신대요. 열쇠. 그렇죠? 그 키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열쇠가 바로 또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 열쇠가 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여는 뭐라고요? 마스터 키인 거예요. 마스터 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여러분 이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 좀 있습니다. 믿음 안에 서시라니까.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은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이 답으로 확신 누리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불신 세계에서도요. 급이 있다니까. 무당들도 눌려요 가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생명이 빛대신 그리스도가 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누리는 길을 그 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그 시간에는 딴짓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진짜로. 뭐 기도하냐? 하나님 앞에 딱 기도. 목사님이 앞에서 낸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합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데 우리가 그걸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든든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보좌로부터 내리는 그 힘과 능력이 내게 임한다니까요.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준 줄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세요.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이 뭐예요? 이전 것 같은 생각하지 말라니까 자꾸.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세요. 새 것.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축복의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이거를 망대 세우는 거 기도로. 그래서 시간 내서 기도하고 그렇죠? 합심으로 기도하고 홀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 세 번째 뭡니까? 뭘로 망대를 세워요? 여러분 말씀으로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려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당연한 시간이에요. 내가 너를 찬송하게 하려고 너를 만들었대요. 그렇죠? 여러분은 찬송하는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하는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누군만 예배해요? 하나님만요. 하나님만. 그 속에서 뭘 주시는 거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언약으로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답이 되고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그러한가 하여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속에 세워지기 바랍니다. 이게 망대를 세우는 거야. 망대를. 말씀을 들을 때 내 삶 속에 뭐가 내려지냐?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 앞에 있는 이 네 가지는 뭘 바꾸는 시간이냐면 나의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말씀은 내 속에 뭘 내리는 시간이에요? 뿌리를 내리는 시간. 뿌리.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뿌리를 내려, 든든히 뿌리를 내려가 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또 재미난 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육신이 되어 오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키도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말씀의 성경의 모든 중심은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언약 중심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 내 삶 속에. 그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번 주 강단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그냥 섣불리 듣지 말고요.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내게 원하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 교회 원하시는 게 뭔가, 내 현장에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씩 하나씩 묵상해 보라니까. 그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기도로, 말씀으로 차근차근 뿌리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답이 딱 내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뭐가 되냐? 플랫폼이 딱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답 가진 자니까요. 플랫폼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신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 들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딱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빛을 비추는, 내가 망대가 되니까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보좌가 소통되는 뭐가 딱 열리는 거예요? 안테나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라니까, 연결. 이 망대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결론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전 거는 안 돼. 내가 주인 된 거는 안 돼. 그렇죠?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망대가 된 건 안 돼. 그걸 가지고는 뭘 할 수 없어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그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망대 위에 세워진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뭐 하는 거였어요? 24종일 종일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 했어요? 대로를, 큰 길을 수축하고 많은 사람이 오도록. 그리고 뭐예요? 걸림돌을 제거하고 길을 딱 뜨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뭐 하냐? 파수꾼의 깃발 드세요. 파수꾼의 길을 들어라. 여러분이 그 현장에 뭘 세우냐? 요 망대처럼 망대를 딱 세워라. 그 속에서 요거는 개인의 망대를 딱 세우는 거라면 요거를 현장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현장에, 내 현장에 이런 망대를 세워놓는 거예요. 누가 오도록요? 이 답을 들을 사람들이 오도록.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현장엔. 그치요? 그들이 오도록 여러분이 그의 주역이 되기 바랍니다. 그 주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이 답을 갖고 있어. 문제 갈등 위기 오면 그 문제 갈등 위기를 해석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어. 아, 그래. 내가 주인 됐구나. 예수 주인이구나.
아 그래, 이 문제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면 되는구나. 아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 누리면 되는구나. 그렇죠? 이 망대를 가지고 복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답을 주는 것도 그대로. 어떤 특별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특별한 설명을 하라면 힘들어. 여러분 특별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길을 들고 있으면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렇죠? 여러분 없는 걸 얘기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막 지어서 얘기하려면요. 근데 가진 자는 지어서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 응답받는 지어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증인이니까 내가 오늘 받은 응답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뭐도 안 해요? 낙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뭘 알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설명을 잘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안 되게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내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받은 이 응답이 나를 만난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이 증인되세요. 그 응답이 여러분 좀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뀐 인생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대부분 다 여기서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다 가진 자가 결국은 안 바뀌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가 그냥 뭐 주인 바꿔라, 바꾸면 되지. 다 얘기한다니까요. 이것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누리는지가 안 되면 결국은 인생은 또 한계 와요. 한계 온다니까. 이걸 배운 지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응답으로 차근차근 지금부터 망대를 세워요. 망대를 세우세요. 딱 세우세요. 그리스도의 망대로. 이걸 기도의 망대로. 이거를 말씀의 망대로. 그렇죠? 뭐가 될 만큼? 플랫폼이 딱 될 만큼. 내가 파수꾼으로 내가 아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툭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이게 증인이라. 요 축복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는 증인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됐다고 여러분은요? 새 것이요, 새 것. 그렇죠? 새 것으로 뭘 세워라? 망대를 세워라. 그 새 것이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내 거, 옛날 거. 그걸로 망대 세우면 무너져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성경에도요. 새 술은 어디에 부어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부으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너무 고이 싸지 마. 옛날 거를. 옛날 거 너무 귀중하고 소중해. 옛날 내 추억이 너무 소중해, 귀중해.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거기에는 모든 게 안 담겨요. 그건 응답과 지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죠? 은혜도 날마다 새롭게 받아야 돼요. 어제 은혜 받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눈을 뜨고 내일 아침 딱 여는 순간에 새 날이에요 또. 그럼 우리는 이 시간 딱 지나서 문 열고 나가잖아요. 또 새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살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우리가 뛰어나가지고 살아본 다음에 다시 오면 얘기할 거예요. 야 그때 글로 가면 안 돼?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 새로운 새 은혜, 새 날 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드릴 복음 듣는 거 우리가요. 그 보세요. 저거 보니까 또 똑같은 얘기야. 근데 이게 내게 날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로 망대 세우세요. 온갖 세상의 말로 여러분 인생을 쌓아두지 말고요. 그거는 참고하고 지나갈 뿐이지 여러분에게 영원히 망하지 않는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서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도 이 망대를 세워주세요. 이 망대를. 그렇죠? 이 망대를 세워주라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새 것으로 망대 세우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영원한 축복의 새 것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축복 속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